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까지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35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34절에 있죠. 이것은 베드로에 의해서 8년 동안 중풍병 걸렸던 그 병자가 이적을 통해 낫는 그런 기사예요. 우리가 이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크게 두 가지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인물들이 나와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소개된 베드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1장부터 이 9장까지 보면 베드로의 사역이 나타나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9장부터 10장부터 쭉 마지막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 거기 나타나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두 사람은 아주 기둥 같은, 교회의 그런 기둥 같은 역할을 한 인물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이 베드로 그리고 바울, 물론 다른 제자도 있지만 이 두 제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형력한 공을 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은 결국 아주 적극적이고 그리고 아주 그 긍정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가 행한 행동을 보면 뭐 멈칫거리거나 생각하거나 좀 미적거리거나 뭐 연기하거나 그게 없어요. 긍정의 즉시이죠. 한 번은 예수님이 해변가를 거닐다가 어부들을 만나죠. 그때 바로 베드로가 그 배를 갖고 어부로 생활했던 그때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생각 여지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즉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뭐 생각 여지가 없어요. 나를 쫓으라니까 예, 즉각 순종했어요. 또 한 번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예수님 물 위로 건너오시죠. 밤사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물 위로 걸어와라. 만약 주시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좀 명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걸어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그때도 어떻게 해요? 즉각 뛰어내렸어요. 물 위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베드로의 신앙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죠.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 십자가 못 집니다. 못 지게 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이 베드로의 신앙이 이와 같이 이걸 보면 굉장히 열성적이면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에요. 즉시, 그죠? 예. 또 한 번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죠.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 밤에. 근데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 그러니까 예,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밤에 실컷 해봐도 하나도 못 잡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즉각도 순종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한밤에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던 그 장소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이런 적극적인 신앙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 신문 받을 때 그때 베드로도 거기 따라갔죠. 멀찍이 서서 구경해요. 신문 받는 장소에 들어가서. 그때 한 여자가 와서 너도 급해버리지? 너도 예수 따라다녔지? 그러니까 아니다. 넌 내가 말한 그 예수 난 누군지도 모른다. 3번씩이나 물어볼 때 마지막에 베드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일련의 베드로의 그 어떤 행위, 베드로의 그 어떤 성격, 이걸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열성적이고 얼마나 순종적인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때도 적극적이었지만 또 말씀을 대적할 때도 또 적극적이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철저하게 회개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한 다음에 베드로가 거기서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합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근데 나중에 3번째 대답할 땐 베드로가 심히 마음에 걱정이 돼요. 아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실 텐데 왜 또 물어볼까? 그건 바로 지난날 실수해서 예수님 몰랐다고 하는 부인했던 그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때도 베드로는 즉시 깨닫고 아이고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래서 예예요. 예, 즉각 순종해요. 아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적극적일 때 그 역사가 놀라워요. 그 영국의 대설교가 스폴전 목사님 한 번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강의를 합니다. 설교학에 대해서 강의할 때 설교자의 표정에 대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여러분이 천국에 관한 것을 그 가리킬 때는 얼굴을 하늘로 들고 쳐다보면서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말해라. 그러니까 학생 중 하나가 아주 짓궂은 학생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어떻게 표정을 가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스폴전 목사님이 한참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바로 자네의 얼굴 표정과 같은 모습을 하면 될 걸세. 그 표정을 한 사람은 아주 어둡거든요. 표정이 박질 못해요. 바로 그런 표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화 속에서 우리가 그 캐치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어떤 모습,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 표정이, 믿는 성도의 얼굴 표정이 참 천국과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내 얼굴의 모습, 내 표정이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나, 항상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 자이니까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얼굴이 환해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베드로가 바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겁니다. 거기 32절에 보면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했다. 그런데 그 때라고 하는 그 때가 어느 때냐면 그 31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 교회가 평정이 되고 안정이 되고 교회가 사방으로 막 흩어져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아주 든든히 서가요. 쉽게 말하면 아주 부흥일로의 평안한 그런 때였었어요. 그 시기가. 근데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했다. 다른 지역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주축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는 모교회였었어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증거돼 나갔죠. 그래서 베드로는 언제나 예루살렘 교회를 주무대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나오죠. 하나님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보여줘요.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거기 온갖 땅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줘?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부정한 것, 율법에 긍한 것은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그런 현상이 3번이나 연거부돼요. 그때 마지막 번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얘야, 하나님이 정하다 하는 것은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보좌에 올라가요. 그때 마치 고넬료가 보냈던 하인이 베드로를 찾아요. 어디서 왔느냐? 예, 나는 고넬료가 보낸 하인입니다. 그 당시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그 지휘관, 지역을 관할하는 지휘관이었었어요. 보내서 왔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받았던 환상과 지금 그 사람이 와서 자기를 부르는 것과 딱 연결돼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깨닫게 한 거예요. 아, 나는 이제까지 고정관념이 유대인들만 그래서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신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가 보인 하인들을 쫓아가서 고넬료의 집안에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온 고넬료의 가족이 다 예수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오늘 루다로 내려간 것도 바로 그와 같아요. 늘 고정관념이 난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하나님은 루다에 내려가라, 루다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첫 번째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느 한 지역에만 꼭 고정돼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요. 복음 전도자는 그저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하는 말씀처럼 사방으로 두루 다니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 전에 옛날에 오래전이죠. 성지순례 할 때 그때 여행사가 두루 여행사였었어요. 아마 그때 갔다 오신 분들 기억할 게 두루 여행사. 그래서 왜 여행사 이름을 두루라고 했냐 물어보니까 성경에 두루 다니면서 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두루 여행사라고 이름을 줬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도 그게 번뜩 생각이 나요.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매이지 않고 저 하나님이 가라면 지시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자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죠. 오늘 우리도 신앙을 어떤 지역에 편협되게 어느 한 곳에 매여서 거기에만 우리가 꼭 신앙생활하고 거기만 붙잡혀 있겠다, 그런 자세는 우리가 버려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 명하시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물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신앙에 위반되는 것, 그것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죠. 받아들이면 안 되지만 신앙에 절대 어긋나지 않는다면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갈매산 기도원 가죠. 갈매산 기도원 가면 그 부흥자들 와서 예배 인도할 때 사실 제가 늘 예배 인도하는 스타일과는 부흥사들과는 좀 달라요. 그들은 그야말로 부흥사예요. 아주 열정적이고 또 기도도 해도 우린 조용하게 기도하지만 거기는 막 소리 질러가면서 굉장해요. 근데 우리 그런 가운데서도 그걸 적응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 이런 데 와서 할까? 그런 데 와서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들이 소리 질러 기도하면 나도 소리 질러 하고, 내가 소리 질러 못하면 그저 조용히 그저 하고, 내가 그걸 수용하고, 그것이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늘 있어야 된다 이거. 아, 이건 우리 방식대로 아니니까 이건 잘못됐다, 무조건 끊어버리고 단절해서는 안 돼요. 물론 성경에 위반되는 것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개방적이고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그런 입장에 서라는 건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는 내 마음을 다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시간 저분을 통해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저 강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폭이 넓혀져야지 그 시간 내가 은혜를 받지. 아, 이상한데? 우리 목사님과 다른데? 마음을 딱 닫아두면 은혜를 못 받아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루 다니며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전도자는, 복음을 전해야 할 자는 항상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두루 다닌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 어느 지역이든 매지 않고 가라면 간다는 거예요. 가라면 간다. 그러니까 나는 딱 여기서만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도시에서만 하겠다. 나는 지방은 안 가겠다. 그게 아니다. 나는 한국에서만 하지. 난 저 아프리카 오직 그런 데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지요. 그래서 전도자의 그 권역은 하나님이 보낸 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오늘날도 나가서 전도하죠. 전도할 때도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같이 전도했는데, 장로님하고 전도했는데, 그 전도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나요. 어떤 사람은 잘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냉정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싫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슨 피해를 받는지 냉정하게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 염두에 둬야 돼요. 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고맙습니다. 믿겠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받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올바르게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부정적인 자세가 아니라 긍정적인 자세다. 한 예화를 들면 영국의 어떤 신발 회사가 아프리카에 자기들의 신발을 팔기 위해서 사원을 보내요. 직원을 보내서 한번 시장 조사 해보고 오라는 겁니다. 갔어요. 가서 다 조사해가지고 와서 보고합니다. 한 사람은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하는 사장한테. 예, 가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전부 신발을 안 신고 다닙니다. 맨발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한테 가서 신발 사람은 신겠습니까? 신발 절대 안 팔립니다. 근데 한 사람은 긍정적이에요. 예, 가보니까 정말 아프리카 사람은 신발을 하나도 안 신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안 신고 다니니까 우리 회사가 만든 신발을 갖다 팔면 다 살 겁니다. 그때 그 사장이 누구 의견을 받아들이겠어요? 부정적인 사람의 의견 절대 안 받아들이죠. 그래, 네 아이디어가 좋구나. 그렇구나. 신앙의 역사도 그와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내가 어떤 마인드, 어떤 긍정의 자세냐, 어떤 그 적극적인 열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와 같이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전에도 저 사람 쌀쌀 맞는데 못됐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전도하다 보면 이단에 다니는 사람들도 만나요. 그 전에 한 번은 또 하나님의 교회 사람하고 우리 만나가지고 여자분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대들래요. 우리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도 막히질 않아요. 아프리카도 뭐 참 공산주의 사회 국가에도 다 그죠. 복음은 어디나 통해요.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든 저 복음은 다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리지 말고 그래서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언제나 투로 다닌다는 말은 그래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가만히 앉아있어서는 안 된다. 아까 그 31절에도 봤지만 초대교회가 아주 든든히 서가요. 아주 잘 돼 나가요. 평안해요.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를 당하죠. 그 다음에 엄청난 환난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다 뿔뿔이 헤어져요. 또 9장에서는 9장과 앞절에서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예수 만나서 뒤집어져요. 회심을 해서 돌아와요. 그런 엄청난 과정이 있었어요. 과정이 있고 난 후에 교회가 점점 든든히 서왔어요. 그랬을 때 이제 됐다. 평안하다. 교회가 잘 된다. 교인들이 많아진다 해가지고 만약 베드로가 그만 예루살렘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더라면 이 애니아라고 하는 이 중풍병자 못 고쳐요. 복음이 증거돼 나가질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산했다. 뭘 가리켜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가정에 시험, 환난, 풍파가 왔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주고 평안하고 일이 잘 풀려나갑니다. 이젠 됐다. 마음을 턱 놓고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내 믿음은 또 무너진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복음의 역사를, 내 신앙을 자꾸 키워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적극적인 신앙이고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그 신앙은 언제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투로 다녀라 하는 말은 열심을 내라 그 말이죠. 열심을 내서 내 신앙을 탁구도 부흥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서 기도의 어떤 응답이 와서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이젠 됐구나, 이젠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늘 말하지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와서 그것이 잘 됐으면 그것이 끝까지 유지되고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더 많이 우리가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신앙의 역사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주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두루 다녔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 마태이 28장 19절에 보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분부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거기 보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만 복음 전하라 그 말이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거기도 보면 그걸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즉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잘 된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더 열심히 돼서 내 믿음을 거기서 더 키워나가야 돼요. 더 역사해 나가야 된다. 그 역사해 나갈 때 역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줘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마태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것은 결국 거기에 도달하려고 애쓰고 분발하고 노력하는 자가 바로 천국의 축복, 천국의 은혜, 천국의 평안,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근데 두루 행했다. 열심을 내서 두루 행하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절대 안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복음 전도자는 어느 한 지역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기서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를 환영하든 배척하든,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복음을 늘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그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사도행전 16장 그 6절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이 와요. 들려와요. 그때 바울이 뭘 깨달았냐?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는 지금 유럽입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러 가시구나. 그래서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와요. 만약 그때에 바울이 아시아로 건너왔더라면 아마 아시아가 유럽보다도 더 훨씬 선진국이든 더 많이 개발됐을 거예요. 근데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아시아는 유럽보다 뒤처졌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사람. 오늘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두루 다니다 보니까 이 루다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것은 곧 우리가 전하다 보면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미명 일찍 일어나 기도했다 그 말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보면은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저 건너편 동네에서 선생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 마을로도 가자. 그 마가 1장 37절에 우리가 그 마을에도 가자. 거기 가면 거기에서도 우리를 기다리는 자가 있다. 복음을 기다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 전도해봐도 열매가 없는데요. 예수 믿겠다고 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거기서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만약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안주했더라면 이 루다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 못 시켜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35절 마지막 절에 보면 루다가 나서 애니아가 낳았기 때문에 애니아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말씀이 있어요.
한 영혼 바로 세우니까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구원을 받았어요. 뭘 가리켜요? 오늘날도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내 사명, 내 책임,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을 쓸 때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는가 하면 그들을 통해서 더 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나타내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그런 예를 들었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는 구두 수선공이었었습니다. 구두 깁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와서 자기 무디에게, 야 무디야, 우리 동네 아주 유명한 부흥사 가서 부흥회 하는데 한번 가보자. 거기서 무디가 따라갔다가 거기서 무디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무디는 결국 미국의 일대 유명한 부흥사로서 그 이름을 알리고 있어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어린아이들에게 들어가서 그 아이가 나중에 정말 목사가 될지, 더 유명한 부흥사가 될지, 더 유명한 유력한 그런 인물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 그걸 기대하고 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역사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안 믿을 것 같지만, 아무리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해보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늘 말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그거 말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무슨 하버드 대학을 나서 무슨 박사를 가졌고 우리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굉장한 교회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신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애니야를 만났을 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 34절 그 말씀이죠. 근데 이 애니야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8살 때 그 중풍병에 걸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그저 성경 그대로 8년 동안을 중풍병으로 걸려 있었다. 그러니까 중풍병이라면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사지가 마비되고 심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그 당시 중풍병은 요즘이야 현대의학이 발달했지만 옛날에 중풍병에 걸리면 못 나요.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 중풍병자를 고친 것은 그와 같이 주님이 오신 것은 이와 같이 사지가 마비되고 참 회생할 가능성 없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그가 온전한 자로 만들어진다. 이걸 표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일으켰던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 이거 거의 절망적이에요. 불가능해요. 이 사람은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 있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난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이대로 죽는다. 아주 절망적이고 그야말로 맨 마지막에 내려가 있는 자다. 근데 그런 자를 결국 베드로가 찾아갔어요. 그건 주님이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살린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전도자의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줘야 돼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믿으면 죄사함 받고 우리가 천국 갑니다. 구원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핍니다. 예수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전도할 때 여러분 순수하게 예수 믿으세요. 그것만 말하십시오. 다른 거 절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아가야에서 전도했던 그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되살려요. 내가 아가야에서 사람의 말에 지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전했는데 거기서는 실패했어요. 구원을 못 시켰어요. 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은 헬라의 가장 중요한 문화의 도시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 학문이 최고로 발달했던 아가에서 스토이고 철학이 나오고 별의별 철학이 나온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 상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 상대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사람도 바울은 거기서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그 쓰라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와서는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겠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 2장에 보면 그랬죠. 그럼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전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 학문, 내 지식, 내 경험, 내 무슨 노하우,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저 예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쉬울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한다. 예수만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본질이고 참된 의무예요. 바울은 여기서, 베드로는 여기서 내가 낫게 하겠다. 자기라고 하는 어떤 그 자아는 하나도 개입 안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뭐라고 그랬어요?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해라. 낫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나을 거다. 나올 거니까 좀 기다려봐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낫게 하시니 하는 그 말은 즉시 낫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 영접하면 즉시 낫는다. 즉시 하나님이 역사한다. 바로 그것을 강조한 거예요.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해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굉장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죄인을 구원하는 권세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결국 어떤 죽을 병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권세예요.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 모든 어떤 세력도 감히 그 앞에 대적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빌립보 2장 9절에 보면 천하 이름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천하 모든 만물이 다 그 앞에 예수를 주라 시인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만큼 당당합니다. 그만큼 당당해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4절에도 그랬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만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때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성경에 많이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예수 이름의 그 역사가 이만큼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그 자체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주여, 주님, 예수님, 여러분이 그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을 절대 여러분이 주저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귀해요. 거기 부담스러울 게 없다. 예수 이름 그 자체가 곧 생명이고 예수 이름 그 자체가 곧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이에요. 능력이에요.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한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라. 예?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할 때 결국 그 루다가 이 애니아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벌떡 일어난 겁니다. 만약 그 애니아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니 나를 일어나게 하려면 좀 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여건, 일어날 수 있는 무슨 그 기미도 좀 보여주고 그래서 일어나라고 손을 잡고 일으킨다든지 뭐 그렇게 할 것이지 당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럴 때 그 애니아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애니아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일어나라.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가 똑같은 방법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고친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 비문에서 구걸을 해요. 한번 도와주세요.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기 때문에 사람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동량이나 구해가지고 결국 연명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거기 똑같이 말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다고 벌떡 일어나요. 오늘 이 애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한다. 낫게 한다는 즉시 고쳐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니아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일어났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사람 생각으로는 그게 가능해요?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위대해요. 예수의 이름은 즉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 하고 믿고 일어나니까 뭐라고 그러죠? 자리를 정돈하고 걸어가라. 왜? 이제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벌떡 일어나서 안전벨가 아니니까, 성한 사람이니까 이 자리, 냄새 났던 자리 다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아요. 아까 제가 말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이다. 예.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이고, 그렇지만 제가 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자기 지식이나 경험, 판단, 자기 어떤 상식 가지고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수긍하려고 하면 절대 못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린다. 믿으니까 예. 즉시 순종하니까 일어났다. 이게 바로 이적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쓸 때도 이런 이 애니아와 같은 믿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상식이나 자기의 모든 걸 갖고 자꾸 그걸 헤아리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상식으로 이렇게 할 때 불가능한데 어려운데 그렇게 아주 될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어나라. 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깊은 데 금을 내려라. 예.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하니까 됐다. 예수의 이름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관심이나 여러분의 모든 그 여건, 관행 여기에서 자꾸 벗어나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이제까지 이런 경험해봤는데 이렇게 해봤는데 그 불가능해. 그거 어림없는 생각이야. 그런 거 안 돼요. 믿지 못하면 절대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시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만 예수 이름은 반드시 할 수 있다. 야, 공중에 해가 있어라, 달이 있어라, 새들이 날아다녀라. 창조 역사에서도 말씀 한마디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해요. 옛날에 역사했던 하나님이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그렇게 될까? 그것도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이에요. 그걸 배제해야 돼요. 신앙을 지킬 때, 믿음을 쓸 때, 순종할 때 그걸 배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주일 지켜라. 야곱의 업으로 길을 이겼다. 그럼 믿고 예.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문 걸어 잠그고 가게도 안 열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11조 들어라. 내가 하늘 고가를 열고 너희 창고에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예. 그거 믿고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렇게 낫게 하시니 하는 말은 앞으로 나올 것이다가 아닙니다. 즉시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예수 이름을 받아들일 때, 역사할 때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나은 다음에, 일어난 다음에 이 애니아가 할 일이 있어요. 자리를 정돈해라. 세 번째는 자리를 정돈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 자리를 왜 정돈하라고 합니까? 그냥 둬뒀다가는 역시 8년 동안 누웠던 그 자리 다시 돌아와서 누울 수 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도 똑같이 말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쳐준 다음에 내 자리를 틀고 걸어가라. 거기 반드시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 이름에 힘입고 믿음을 써서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생명 역사가 있을 때는 과거의 것은 완전히 다 청산하라는 겁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은 정돈해라.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예요. 지나간 날의 모든 것 다 정돈해라.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내 생각, 믿기 전에 가졌던 나의 어떤 습성, 습관, 관행, 나의 모든 행태,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버려야 돼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모든 구속, 그걸 쫓아가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자리를 정돈하는 거예요. 자리를 정돈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의식, 우리 중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 무슨 중심이에요? 난 이제 예수 중심, 예수 이름. 과거에는 내 중심, 내 본의, 내 육신의 생각대로 모든 걸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자녀가 돼서 난 거듭났다,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믿는다면 이제는 예수 중심을 바꾸라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 먼저 생각하고, 내 뜻보다는 예수님의 뜻, 내 욕망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소망,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식, 주님의 마음, 주님의 방향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리를 정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나 똑같은 모습을 해서는 안 돼요. 또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하고 예수 믿은 지 10년이다 20년이다 오랜 연조가 쌓이는데도 처음 믿을 때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그걸 유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직분을 받기 전이나 직분 받고 난 이후에 나는 직분 받기 난 이후보다 이전보다 이후가 더 나아졌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변함없이 똑같이 있다면 그건 바로 그 자리를 아직도 내가 눌러 앉아 있는 모습이다. 우린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 내 자리를 정돈해라. 정돈할 때에 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냥 둬두면 또 심심하면 나서 내가 8년 동안 여기 누웠던 자리야. 또 누울 수 있어요. 신앙이 옛 것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거의 삶도 이제는 깨끗이 정리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과거의 지난날의 어떤 불행한 일, 아픈 일, 괴로웠던 일, 실패했던 일, 쓰디쓴 그런 그 쓴 역사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 마지막 절의 결론 그거죠.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나를 보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유턴해야 돼. 돌아서야 돼요.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네. 예수 믿고 나도 뭐 별거 없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 사람 보니까, 우리 아들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우리 며느리를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를 보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졌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을지언정 나를 보고 도리어 주님을 떠나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베드로가 애니아를 일으킨 이 중풍병자의 고침의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두루 다니며 복음 전해라. 적극적으로 믿음을 써라. 그리고 예수 이름만 의지해라.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거 다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길로 하나님 의지하고 굳게 나가라. 굳게 나가면 거기서 바로 이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치유의 역사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정돈할 수 있는 과거의 자리를 다 정돈하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